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이 소중한 존재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소중한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전기를 발명해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건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부모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쁜 존재입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존재가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여러분, 인사가 뭔가요? 그냥 만났는데 뻘쭘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이 인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하다라는 사전적 뜻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몸짓이나 말 등으로 예를 갖추다, 감사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 예의를 차리다, 이것이 바로 인사를 하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의를 차리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예를 갖추다, 예를 차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가 너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소중해서가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이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든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서 인정하며 그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인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시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하실 때는 눈을 쳐다보셔야 돼요. 웃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관계로부터 인사는 시작이 됩니다. 인사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반가움과 존경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사법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사법이 그 나라에 자리 잡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습니다. 몇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있죠? 미국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서로 손잡고 악수합니다. 이 인사가 언제 시작됐냐면 서부 개척 시대에 시작됐답니다. 그 당시는 서로 만나면 저 사람 나를 해치려는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총에다 손을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요.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수가 없구나. 이걸 서로 확인하면 총에서 손을 떼고 난 당신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다음에 티베트에 전통적인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을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면 모자를 벗고 이렇게 혀를 내밀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너무 망측하죠? 무슨 적의 인사야 싶은데 거기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9세기경 티베트에는 랑마르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베트는 불교 국가인데 이 왕이 왕권에 있으면서 모든 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를 백정으로 만드는 등 극심하게 불교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 도깨비라는 이름의 뜻의 랑마르다 왕은 머리에 뿔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악마가 랑마르다 왕으로 환생했구나. 그래서 서로 만나면 저는 악마가 아닙니다. 저는 랑마르다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겐 뿔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모자를 벗고 저는 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악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런 인사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슬프죠? 미얀마의 전통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손을 끼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희관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장로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상당히 건방지구만, 예의가 없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참 슬픈 역사가 있는데 과거 미얀마가 영국 식민지 시절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팔짱을 껴서 나는 팔이 묶여 있어서 당신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시대니까 저는 팔이 묶여 있어요. 위협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민족의 아픔이 그 안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보통 절을 하거나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뭐죠? 식사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슬픈데, 첫 번째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양식이 있는데 겨울 동안 먹고 봄을 났는데 양식이 없는 겁니다. 보리가 이제 추수해서 보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양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굶주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식사를 했나 안 했나.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고 아예 못 먹을 때도 있으니까 아침에 만나면 아이고 지난밤에 한 끼는 하셨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인사는 뭐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죠? 근데 이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도 많이 있었고 전염병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사람이 다음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병으로 밤사이에 죽었거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서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간밤에 아무 일 없었느냐, 그 안부를 묻는 이것에서부터 이 인사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지 않죠. 그냥 안녕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염병도 없고 전쟁도 없는데 그렇게 인사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저녁을 못 드신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드신 분 말고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법도 있죠. 우리 언제 밥 한번 해요? 먹진 않는데 이게 정말 정겨운 인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적 배경이 있죠. 이처럼 다양한 인사법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사도직을 받은 것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인사하죠?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에 이와 같이 인사합니다. 인사가 뭐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모든 편지에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빼놓지 않고 항상 인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인사말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왜 유독 바울은 은혜와 평강만을 고집하면서 인사할까요? 여기에는 바울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보십시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생각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습니다.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 받으실 때 돈 내고 받으십니까? 그냥 받으십니까? 그냥 받죠.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선물값을 다 지불합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무료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우리 인간의 노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희생시켜 주셔서 그 대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기쁨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가장 먼저 은혜로 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선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선물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 은혜를 통해 자신이 누리게 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평화, 화해, 회복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사람과 사이에 있는 갈등이 해결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평강과 평화란 원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아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그 기쁨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통해 이 평강을 누립니다. 이 평화를 누립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팹니다. 어느 때는 정말 죽여야겠다 마음 먹고 돌들 들어서 바울을 정말 죽였습니다.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그 마음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때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이 계속 쫓아오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여인은 너무 기쁜데 그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잡혀서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놀았던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귀신 들려 고통받는 영혼을 자유하게 해줬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온몸이 피가 흐르고 멍투성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 지하 감옥에는 너무나 아주 악한 죄수들만 있습니다. 욕하고 울고붓고 난리도 아닌 그곳입니다. 그곳에 잡혀있는데 바울은 지금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하 감옥에 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지금 기쁘게 모든 죄수와 간수들을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릴 평화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맞아서 아파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도 내 안에 주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에렌의 그 평화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다투고 아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보여주면서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인사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신방 가서 성도님 가정에 갈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존중과 사랑의 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누리는 평강을 지금 나에게 있다고 믿으시고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외우셨죠?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진심을 담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삶은 고단하고 인생은 지옥 같아도 우리의 속사람에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그 샬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백하시며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나 교회가 바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주의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인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세계비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